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그 이방 주변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엄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것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이유 없이 4절에 보니까 이유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에 거슬리는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갑옷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채찍질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썩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러한 참 그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 적대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뭔가 조금만 하면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 막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사방팔방. 하도 그게 너무 지금 심하고 그게 참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이 교회가 어때요? 지금 그러한 세상의 적대감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잘못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덮어두고 이방 민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죄와 자기의 백성의 허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해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소리치고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뭡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모독을 받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는가?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죄인들로부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태양빛도 하나님의 것이고, 비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돌리지 않은 불신앙자들, 그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자들은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예배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들이 숨을 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그분에게 어때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찬송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지금 어때요? 저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태연히 바라보면 안 돼요. 저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온갖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많이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그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누가 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가 무슨 엄청난 큰 죄질, 엄청난 무슨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무조건.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을 나를 모독하며 살았다. 너는 평생 동안 나를 모독하며 살았다. 하나님 그렇게 선고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한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한 적도 없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나를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처럼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될 때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될 때. 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아, 그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람을 창조했느냐. 그런 전설, 그런 신화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믿을 만큼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 지식이 있고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옛날 사람들이 믿는 고리타분한 신화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죠?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때때로 우리 성도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실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적인 전제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제1 원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이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부인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바람이고 소망이. 참된 성도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매사에 뭡니까? 주여, 주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뭘 하든지 간에 주여, 이 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결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복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개떡같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지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국회의원들 중에 뭐 그리스도인이 뭐 몇 명이다, 뭐다, 뭐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레예요, 걸레. 전혀. 이슬람이 밀려오는 것들,
이슬람이 제도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제대로 그것조차도 막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동성애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판을 치는데도 이 꽉 다물고 아무 말 안 한 거 보십시오.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정치인, 학교 선생님, 과학자, 예술인,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많았지만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성경적 믿음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내비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사자인데 밖에 나가면 개미새끼가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과 저 바깥에서의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제발 우리 한국에 지금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 다 있어야 돼. 그런 영역에 있어야 지금 지금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게 다시 서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부인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해봐라. 어디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부인되면 안 돼.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통치.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야곱의 이름을 새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새긴 거예요. 본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너무나 중요한, 이거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그 통치가 보이지만, 그런 믿음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아마 스스로도 회의적일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고하게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내 통치를 받지 않느냐? 왜 내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세가지고 뭐 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머리카락 센다고 뭐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통치권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자신의 이젠 통치권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의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예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내 주란, 나의 주요, 내 주요, 나의 주인이시오.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을 따라 그 주인에게 뜻을 구하고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항상 의식해야지. 어쩌다가 한 번씩 의식이 되고 한 6개월 지나서 또 한 번 어쩌다가 의식이 되고,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실제적으로 이 체득이 안 되세요.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체득. 몸으로 아주 우리의 그 영혼 깊숙이, 심령 깊숙이 체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확고하게 내 삶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부인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부정한다, 이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일 거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편집하죠.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이 말씀을 편집을 해요? 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왜 편집합니까?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왜 안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도 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확한 진리, 이 진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검이에요. 검으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이 검의 용도가 뭡니까? 전쟁 때 주로 싸우는데 이 검의 용도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검은 전쟁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병사가, 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잘 다루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요. 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과 같은 이런 다원주의 시대, 종교 보편주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는 없다, 모두가 다 진리다, 각자 알아서 믿는 게 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데, 거기에 그만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 그 말씀도 그냥 다 거기서 거기네, 저 종교나 내 종교나 뭐 다 거기서 거기네, 그럼 서로 존중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의 검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마귀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을 녹슬게 합니다. 무디게 해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검을 휘둘러 봤는데 이게 녹슬어서 부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날이 무디어가지고 작동을 못하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겁을 내지는 않아요. 진짜 이 진리를 믿는 게 이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를 한창케 여기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시대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아. 난 이거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을 이렇게 자꾸 애매모호하게 두리둥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교묘하게 아주 그런 내용의 책들을 보면 그냥 아주 불태우고 싶어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다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걸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많이 모독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첨가물을 잔뜩 집어넣은 말씀과 그런 첨가물을 집어넣지 않는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항상 가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인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은행 가고 아니면 대출을 받고 뭐 문제 생기면 사람들 찾아다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그 무인도 한가운데다가 넣어놔 보십시오. 거긴 병원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능력. 이 능력을 왜 자꾸 오순절에서만 자꾸 왜 그들만 자꾸 그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요. 왜 개옥교회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의 기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보잘것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해야 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능력,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언하는 능력 말고요. 병 고치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병도 고칩니다. 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열려져요. 이 능력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도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있어야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지. 능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겨내겠어요? 말씀을 알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으면은 사실 그 하나님은 좀 믿기가 약간 좀 거북스러워요. 저렇게 약해 빠진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가 이거 큰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엔 유교, 약간 급하면 불교, 진짜 급하면 무당. 우리 그 비숍 여사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급하면 무당으로 많이 가요. 점집에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갈급하는 게 본성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건 그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문제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악을 이기는 것도 악인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의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힘들다고. 그러한 세상에 죄악된 것과 세상의 모든 복잡 다단한 것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은 없어. 물론 하나님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건 내가 알지만 능력은 없어. 능력.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오순절은 다른 거 다 무식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사모해요. 능력을 사모해요. 능력.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근데 왜 그 좋은 걸 왜 저들에게 빼앗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부인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났어요. 지극히 거룩하세요.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사랑이 정말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 영광스러운 속성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단 하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뭘 알고 기도할 것이고 뭘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그분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냥 깊이 알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이 스테반 차르녹의 하나님의 속성 그 두꺼운 책은 못 읽더라도 토저의 갓 그 책은 읽어보세요. 토저의 갓은.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거. 그건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설쳐대면 그게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거? 조용히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자꾸 떠들어대냐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가 막 분주하게 선교한다, 전도한다, 프로그램한다, 막 온갖 지랄 발광을 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떠드느냐. 참 이상하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추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속성을 많이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굳이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굳이 무슨 제자 훈련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많이 쌓으세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목적도 사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부인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적극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때요? 복을 주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한 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 교회 왜 나와요? 나오지 마요 교회. 자기 인생 그렇게 자기가 잘 알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알아서 죽어서 알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나오냔 말이야. 성경도 읽지 마요. 기도도 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뭐였어요? 광야에서 늘 불평했어요. 그냥 항상 불평한 거예요. 하여튼 뭘 해줘도 불평해. 이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준다 불평하고 안 주면 안 준다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항상 불평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오죽하면 야, 이 백성 그냥 싹 갈아 뒤엎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여튼 염려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셔요. 무조건 선이에요. 결과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잘만 믿으면 편한 사람이에요.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영광스러운 섭리와 능력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줘요.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 그런 걸 자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훈련이래요. 훈련.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불평하면은 더 큰 불평이 다가옵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눈여겨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야 깨닫지 그때는 거의 몰라요. 그런 걸 알 만큼 그렇게 높은 영적인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 거예요. 한참 지나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몰랐구나. 한참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한참 지나야 알아요. 그때 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있을 정도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심령을 내게 주시지 계명을 불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그건 악령이야, 악령. 그건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 중에 최고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잠을 참 못 잤어요. 물론 커피를 먹었어도 그랬지만은 그 커피 먹어서 잠 못 자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그냥 앞에서 또 천주교가 또 그냥 행사를 그냥 그렇게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그냥 그것만 보고 나면은 속이 막 상해요. 저 거짓말하는 저 천주교가 저 많은 영혼들을 저렇게 사기쳐갖고 저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찹찹한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완전히 뒤집어졌을 텐데, 교회가 완전히 다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지금 연속적으로 그 신학교 교수가 그 딸을 그거 정말 상식적으로, 그건 보통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학대해서 그 집에다가 몇 년씩 그 장속에다. 신학교 교수예요. 그 성결대학교. 그 사진도 있더만. 그다음에 또 강남역 그것도 신학생이라고 그러죠. 신학생이라고. 어제는 또 그 목회자들하고. 근데 어제는 저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잠 못 잔 거예요. 그냥 막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또 교회를, 목회자를 얼마나 참 이게 또 세상이 막 지금 여러분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이게 막 몰려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막 3시, 4시까지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갈수록 이게 정말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왜 이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빛의 자녀, 어떻게 진리에 속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독하는 것 때문에 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 지금 이게 여러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공교회, 하나님의 이 전체 교회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예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해요.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 신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에 나가야 되는데 저들이 나갈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건 그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그게 바로 내 일이에요. 그게 내 명예고 그게 내 명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건 바로 내 명예와 내 명성이 깎이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이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모독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오베드로. 한 찾아보세요. 유튜브 설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냥 거기다 얼마나 욕을 써대고 거기는 그 교회는 진짜 아마 당분간 아마 어쩌면 계속적으로 그 참 일 때문에 아마 교회가 큰 시험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보고 웃고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또한 우상의 숭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 마리아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참 그냥 미친 척 와서 그냥 저기 때려부실까 그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지날 때마다 그냥 이만한 정을 가지고 가서 한번 난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내가 너무 과격한 건지 심령이 거친 건지 그 우상단지 보면 정말 그냥 아주 딱 두들겨 보고 싶어요. 이 우상이 숭배받을 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우상 숭배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엄청나게 심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고 그냥 속이 상해했잖아요. 속이 상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 산에 가면 지난번에 그 치악산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절에서 입장 먼저 받아갖고 그냥 기분이 확 잡쳐버렸어요. 딱 결제 뜨는데 대한조계종 카드 결제했는데 현찰로 내 거는 나 참 목사 카드 결제했는데 대한조계종이 나오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이거 나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뭐 근데 전국에 명산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네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모독을 당해요. 너무나 많이 모독을 당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많은 메시지 중에 이 우상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그냥 막 증오심, 이 저것들이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칭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그 분노가 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대 교회는 우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별로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버젓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해 있습니까? 우상 저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건데 저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이렇게 숭배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만 받으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독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 자연재해, 질병, 사고, 끊임없는 어둠, 인간이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모독하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창조주 나를 그렇게 모독을 주고 너희 인간들이, 너희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고스란히 고통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이란 말이에요. 징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더 조심해야 돼요. 응?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가만히 붙는 분이에요. 복수하신, 리벤지, 복수하신,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진노의 표현으로 하시요. 또 선지서에도 복수하신, 복수.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하나님은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진노가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섭리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확고하게 온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절대 주눅 들면 안 돼요. 주눅 드는 게 참 문제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돼. 교회가 지금 문제 위축이 돼. 자꾸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 위축이 되는 거. 이제 교회 나간다는 말도 못 한다고 그러고 목회자도 이게 막 지금 그냥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막 지금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막 지금 노이로져가 온답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응? 차라리 어디 가서 승려입니다.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럼 대접받아요. 근데 목사하면은 사이코. 지금 여론에서 여론이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론이. 참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의 나팔들을 자꾸 세상에다가 혐오감을 비추게 하니까. 이 거짓 나팔들은 굉장히 빛나 보이게 만들고 진짜 나팔들은 혐오감을 불게 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죠. 전부 다 잡아 죽이는 잔인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 교회 모든 어떤 문제보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지금 모독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로 인해서도 그렇고 세상은 세상도로 그렇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자꾸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천주교든 뭐든 간에 WC 간에 가장 높은 제일 큰 죄악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가. 모든 사단의 초점이 뭐냐면 사단은 초점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상의 종교도 만들었고 WCC도 만들었고 동성애도 죄악도 성행하게 만든 것이고 교회도 부패하게 만든 전부가 다 이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마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표독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귀의 증오심이 안 보입니까?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까 계속 따라오잖아요. 계속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의 증오심이 성경에서 안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증오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게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섭게 지금 이 사단이 지금 교회를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아주 잔인하게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오직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고 죄인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높이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재미예요. 그게 삶의 낙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그건 성도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라며.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이거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 마음대로 하나님 모독하는 거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게 성령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하고 이 교회들이 보니까 이상한 일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만 자꾸 발생시키니까 너무 지금 치욕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나중에 또 주중에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이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는 걸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죄인들이 웃으면서 마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심령 속에 새기셔서 이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